셋, 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죽게 가까이 네. 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1절 후렴, 2절 후렴, 후렴 후렴 이렇게 반복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랑 찬양하세 연결해서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A로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를 믿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하세 합니다. 연결해서 찬양하세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와 찬양하세 1절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하고 한번 해보죠. 네, 1절 하고 바로 연결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반전 속에 또 이게 심장이 박동하거든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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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소리 높여 원래 제가 성공했을 때는 260장을 빠르게 템포로 가고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보주시는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다
맑은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오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성전에 다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부득이 각인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각각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구애가 없으시고 또 모든 것에 통달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이거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거나 그 어떤 곳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다 물어나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임하셔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 참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들이 큰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며 생존에까지 아버지 위협을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고 분노하심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어찌 우연이겠나이까. 우리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교만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이제 아버지, 우리 미천한 인생들 스스로 아버지 돌아보아 낮은 자세로 겸비하여 주님을 인정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에 이렇게 아버지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들이 아니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아버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먼저 믿는 모든 사람들 이 고난을 인하여 주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더욱 주께 가는 주를 믿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하셨사오매 우리가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더욱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영적 전화위복의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아버지 잡아주시고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끝까지 아버지 잘 견디고 잘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이번에 그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저 악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모든 그 이단의 세력들을 다 함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준동하지 못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나 아버지 말씀이 건강한 아버지 교리적으로나 건전한 건강한 교회들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아버지 복된 우리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며 이 시대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지난 어간에 새로 선출된 우리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귀등같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과 하실 처소로 더욱 든든히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봄이 왔건만 봄이 봄 같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사순절도 막바지에 이르러 고난주간만을 남겨놓고 있나이다. 이 아버지 엄숙한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마음을 오롯이 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묵상하며 이 한 주간 경건하게 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사 우리 온 성도들 모두 이 기도회에 참여하여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사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다시금 소성되고 깨어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변함없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사자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으어 그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이 말씀이 되어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병든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으로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많이 피폐해지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어렵게 된 우리의 연약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고 이로써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기타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거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하나하나 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환호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읍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나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아멘, 아멘. 이 종려주일의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과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낸 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여러 절기들 가운데 이 부활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우리 기독 신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또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로운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및 또 수요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지속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또 모임이 가능할 때에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전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정사 기념 예배로 또 역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경 천독 대행진에 또 여러분들이 또 완독하셔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기로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실 때에 또 성경 읽기 혹은 성경 쓰기 등 여러분들의 또 영적인 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들을 잘 감당하신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잘 붙들고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또 영성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사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게 축복하여 주시사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 함께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씨앗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단 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또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속히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주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싶지만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하게 더 간절히 우리 하나님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또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데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식과 또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으로의 그 입성의 모습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힘을 갖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의 결과가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이 두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무거운 마음 갖게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뒤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뉴스들 가운데 이런 문구를 제가 보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계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적인 이 고난, 아픔을 공감하면서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서로 위로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 그리고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기 직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난 앞에 예수님도 계시고요. 제자들 역시 이제 고난의 시기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보호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신앙을 키웠고 또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 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고난의 시대를 앞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시간에 읽은 낭독한 내용은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전후 내용을 제가 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해서 5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지갑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또 혹은 검이 없는 사람,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지갑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거기다 더해서 칼까지 검까지 사라. 그것도 무엇을 팔아서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죽음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의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검을 사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검은 전쟁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겉옷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 그 당시의 겉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 이런 내용,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겉옷을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날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빌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밤에 추위로 인해서 혹시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겉옷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생필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칼이 있어야 전쟁에서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전쟁하기 위해서 진짜 칼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바로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검을 사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로 검을 사라는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지금 그들에게 칼 두 자루가 있었거든요. 칼을 빼들고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검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 영적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전쟁에서 칼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을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도 칼과 마찬가지인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팔아서라도 목숨 지키기 위해서 칼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팔아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전쟁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팔고 또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이 전쟁 중인 것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이 새기십시오. 준비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영적인 고난을 이겨낼 준비를 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정말 준비하고 희생을 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섬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적으로 두 번째는 아니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식사 자리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입니다. 서열 싸움이죠. 누가 더 다스리는 위치,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인가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원리는 주도권을 잡고 군림을 해야 승리하는 것이고 뭔가 권력을 쥐고 있어야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으며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같이 지금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계십니다. 빵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식사 자리에서 서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입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보십시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줄 텐데
어떤 자가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장기간 집에 있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정에 비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기 정도에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를 많이 비축을 해 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화장지를 많이 사재기를 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재기를 별로 거의 하지 않았지만 라면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통조림, 이렇게 보관이 용이한 깡통에 든 그 음식들을 또 많이 비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이런 준비들은, 위기의 때에 준비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 그러나 고난의 때에 성도가 준비를 해야 할 것은 함께 생존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이 고난의 때를 남을 살리는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고난 때에 다른 것 준비하라는 말씀보다 지금 그 높은 자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하셔서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살리는 길이요, 살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교회와 이웃을 섬기심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면 고난 시작인데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때에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때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의사는 치료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또 주의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도보다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고난 중에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거나 또 혹은 뭐 엉뚱한 행동을 할 것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부연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과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 당할 제자들 앞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유혹과 시험이 더 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혹에 빠진다라고 할 때 빠진다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유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한 곳이 아프면 이내 또 다른 곳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다 보니까 경제를 다 잡게 되는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중고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는 것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는 것도 큰 어려움인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까지 잃게 된다면 더 큰 문제인 거죠. 고난도 당하고 믿음도 잃게 되는 이중고를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앞으로 당할 그 고난 앞에서 깨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직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갔을 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거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만 해도 제자들에게는 큰 고난인데, 그 고난에 더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만 믿음이 없을까요?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을 진단하기보다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지혜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보다 지금 당장에 돈 문제가 있으니까 눈앞에서 먼저 돈 되는 것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역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어떤 조직 운영의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믿음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막상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엇이 원유로되 마음에는 원유로되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안 그런 것은 내가 다 알지만 너희들이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야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기에 고난도 당하고 믿음도 흔들리는 이중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별히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이 고난의 시기를 기도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기도의 훈련을 더욱더 깊이 있게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이, 승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성도가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자칫 잘못하면 고난도 당하고 믿음도 잃게 되는 이중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당부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섬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위한 준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 연멸류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사랑의 신주 날 참된 소망 거천 근심 전했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